다시 한번 봅니다. 제가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제가 공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제목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인류 역사상 전염병은 아마 인간의 역사가 시작하고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있었어요. 전염병을 다른 말로 하면 역병이라고 해요. 역병. 연병이라고 그러고, 연병하려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돌림병이라고도 하고, 역기, 마귀가 역사한다. 전염병은 어떤 한 사람 한 지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부라, 가족, 어쩌면 국가, 지금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보면 아테네의 장티부스가 범람했습니다. 안토니우스 천년두, 키프리스에서는 천년두, 유스티아누스에서는 패스트, 콜레라, 인플루엔자, 발진티부스, 홍역, 결핵, 한센병, 말라리아, 바이러스성 출혈열, 사스, 메르세,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이 코로나19까지. 아마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가 정복된다 하더라도 어쩌면 더 많이 퍼질 거예요. 바이러스도 자꾸 변종되고 개량돼 가지고 어수리의 그 발전 이상으로 얘들도 굉장히 점점 강해지고 독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전염병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5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열왕기상 8장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쁘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두 번째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아마 이것이 대다수의 한 80%까지 이 전염병을 심판으로 본다고. 전염병을 통하여 심판이 임하시기에는 특별히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다윗왕 시대에 다윗이 교만함으로 전염병을 일어났고 바벨론 포로 직전 직후의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세 번째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시편 91편 3절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네 번째는 말세의 징조예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으로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란케 하는 자다. 이처럼 성경에는 전염병을 자연재해나 심판의 하나님이나 보호하시는 하나님, 말세의 징조, 비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충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왜 전염병에 걸리냐, 전염병의 원인을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에요. 심판. 민수기 14장 12절에 애국을 심판합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의 제약이요. 지도자들이 교만하면 전염병이 일어나. 우리 옛날에 TV 다큐멘터리나 뭐 TV에 이렇게 뭐 용어의 눈물 이렇게 보면은 왕이 예를 들어가지고 기근이 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석고 대지하잖아요. 와고 해놓고 지도자의 교만이에요. 이것도 기담아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백성들이 제약에 빠질 때 에스겔서 6장 11절 보면 백성들이 제약에 빠질 때 전염병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역시 전염병이 옵니다. 정리합니다. 왜 성경에서 전염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지도자의 교만, 백성이 제약에 빠질 때, 더 나아가서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전염병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가 가져올 미래사의 변화를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어떠한 사업체를 먹거리를 할 건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개인 간의 거리두기가 아마 왕성해질 것이다. 개인 간의 거리두기. 교보문고에 얼마 전에 갔는데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학교가 필요 없다. 이 건물이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노량진에 가보면 인강이 뭡니까? 인터넷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하기 전에는 대면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강의하기 때문에 굳이 시골에서 농밭 팔아가지고 노량진에 와서 들 필요가 없고 대한민국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터넷 강의만 들으면은 충분히 공무원 시험에도 충분히 잘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국가 간의 거리가 벌어진다. 국가 간의 거리가 벌어진다. 지금 한국이 코로나 방역 첫 번째로 해가지고 참 막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대만이 사실 1등이죠. 근데 한국이 다시금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퍼져나가니까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의 입국을 규제하는 운동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맥밀에 져서 전염병의 세계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류가 출현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전염병은 앞으로도 인류의 운명과 함께 할 것이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의 인간 역사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수이자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맞다. 바이러스는 인류가 인지하기 전부터 존재해왔고 인류의 역사 발전과 함께 왔다. 바로 이 순간 역사의 변곡점이 우리 앞에 와 있다. 제가 지금까지 숱한 사람들하고 신학도 하고 대화를 해봤지만 도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준 숙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보면은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이제까지는 모든 것이 대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든 간에 전부 다 비대면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벌써 LG, 삼성, SK 이런 게 전부 다 이 재택근무가 유행해져요. 그리고 내가 사는 아파트 이쪽에도 보면은 이제 물건을 가가지고 우리 50대, 60대처럼 가서 홈플러스니 H마트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어느 것이 사나 그렇게 보지 않고 20대, 30대에는 인터넷상에서 닫아보고 거기서 직접 주문해가지고 프롬도 집 앞에 딱 도착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찾아가 구닥다리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비대면, 비대면. 그러니까 모든 산업 시스템 또 목회까지도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이게 직접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나 인터넷 설교감으로 아마 매우 부흥되며 창궐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것이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는 거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본문 말씀 내용 다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사역을 많이 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작은 어선을 타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피곤하셔서 보물에 잠시 주무셨던 거죠. 이때 갑자기 갈릴리에서 광풍이 막 불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작은 배에 물이 막 범람하니까 막 물을 퍼도 안 된단 말이에요. 죽기 일부 직전이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막 깨우는 거야.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뻘떡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니까 바람이 잠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기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제자들이 무슨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풍랑, 바람, 환경을 두려워하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과거에도 지배하시고 현재에도 지배하시고 미래에도 지배하신 위대한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시금 말하면 어릴 때일수록 나에게 가까이 와가 나에게 기대야 되지 왜 너 혼자 끙끙 앓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불안해하냐, 왜 고통해야 하느냐, 왜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느냐. 이것을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굳이 코로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실 코로나는 경기 불황에 엎친 데 젖힌 격으로 설상가상같이 사실 코로나 바로 전에도 경기가 좋지 않았어요. 오늘 한국 사회 문제는 청년 실업의 문제, 고용의 문제, 집값의 폭등, 소득 양극화, 북한의 핵무장, 고령화, 진영 대립, 4차 산업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중견기업 한 사람이 최근에 너무너무 사업이 안 돼가지고 가게 문을 닫을까 말까 생각해가지고 무당을 쳐야 그러면서 질문했대요. 무당이요, 사업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 공부했대. 사업을 시작할까요 말까요? 닫을까 말까요? 무당 말이 걸작이야. 다른 문제는 몰라도 코로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데 왜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묻지 왜 내한테 와서 묻네. 하나님 그 사람이 무당 맞추고 안 믿음 맞추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 진짜 믿고 있어요? 감기가 걸려도 요즘 저부터 그래. 통증만 나더라도 치유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치유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약국에 가고 병원에 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는데 다가가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친구들한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상담자를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하루 사람이 그리시더니 질문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막 창궐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코로나를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요? 똑같다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끙끙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다니까요. 믿음이 없어. 제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공부할 때 우리 동기 박사 친구가 동신도 때 탄자니아에 가서 수술을 했대요. 수술 도구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 면도칼 수준으로 아스피린을 가지고 옥시풀 정도 수술한데 그렇게 역사가 막 일어나더래요. 이런 건 전부 다 면도칼로 다 안 돼. 대신에 할 때마다 전공은 아니고 자격증은 없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한대. 숱한 기적이 일어났대요. 짠짠짠짠 샌프란시스코 비행기에 딱 도착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감기조차도 도망가지 않아요. 무슨 차이입니까? 어떤 문제를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내 경험과 내 체험으로 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생길라 하더라도 기적이 한 개로 물러가 버린다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 청취자들 우리 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가 없느냐. 평소에는 잘 몰라. 그러나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의 극명한 차이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래.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때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 바로 기회인 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고통과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 문제까지도 심지어 코로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적인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냐? 믿음이 뭐냐 말이야. 믿음이 도대체 우리가 믿음 신앙할 때 믿음이 뭐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성장시킬까? 첫 번째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그냥 믿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교황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구역장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근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은사 운동을 해가지고 신비적인 체험도 저도 그런 걸 믿지만 그것은 하나의 한순간의 체험 신앙이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현재도 역사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자꾸 들어야 돼.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옛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믿음은 이제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자 말이야. 아니라고. 성경을 펴놓고 믿어야 되는 거야.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내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제까지 제대로 믿지 않았구나. 끊임없이 자기를 반성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객관적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성경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야, 내가 너의 몸에서 나온 자식이 진짜 자식이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예요? 저의 종인 엘리에셀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서 잠시 그 텐트에서 나오라고 해서 하늘을 바라보라. 별이 있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너의 자손도 조만간 별처럼 수탈이 많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코가 찡그려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신앙이라고 신앙.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성장시키는가? 5가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을 읽자. 시작.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신명기 19장 17, 18절 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의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계속한다. 최근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100명 중에 3명만이 하루에 한 번 성경을 읽는 거예요. 3%. 여러분 주무시는 침대에, 운전하는 차에다가, 여러분의 사업장에 어디 갔든지 항상 이 성경을 갖고 계세요.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유튜브 아니라 이거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걸 통해서도 성경이 전부 다 다운로드 되어 있잖아요. 지하철을 타보면 여자분들은 주로 뭘 보냐면 옷, 젊은 애들은 주로 뭘 봅니까? 게임. 어떤 사람은 만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주식. 10명 중 1명 정도가 성경을 본다. 성경을 두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을 듣자. 시작. 성경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들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 요셉하고 틀려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천삼선 벌토하듯이 대충 듣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선택적으로 듣는다고. 자기한테 재밌는 거, 자기에게 유익한 거, 자기에게 관심 있는 것을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을 목사가 설교하든 경건의 시간을 하든 큐티를 하든 구역예배를 하든 신앙 토론을 하든 간에 상대가 내 주장과 틀린다 하더라도 그 말을 곰곰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특별히 나와 동조하지 않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는 기가 돼야 돼. 그래야 사람이 성장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다. 성경을 공부하자. 시작. 성경을 공부하자. 에스라 6장 7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평신도 입장에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쉬운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사복음서든 뭐 시편이든 간에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그 자체가 영혼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자. 성경을 묵상하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성경 구절을 봤을 때 한글 성경 구절을 보면 그냥 성공, 그렇죠? 이게 성공이니까 이상하다 싶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successful 나와요. 와, 무슨 이야기냐?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엎드리고 묵상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항상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지만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기 때문에 객시스버그에서 유명한 연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 지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학교 지혜는 제한적이요. 시대가 변하면 바뀝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과거에도 능력이 있고 현재에도 능력이 있고 미래에도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을 적용하자. 시작. 성경을 적용하자. 야고보서 2장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물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다 움직이자마자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때가 아니라면 피하며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달려갈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아주 극성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경보 단계 2단계에서 3단계 가지 않은 그 경제적인 문제로 2.5단계, 어쩌면 이번 주를 통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3단계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모든 통신의 문제, 하여튼 이 모든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좌절하거나 답답하게 하거나 염려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코로나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큰 적을 주셔서 이를 통하여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좌절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